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부처님 탄생 이야기 1편에 이어 부처님의 탄생 배경이 된 부처님 전생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타 선인은 카필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도자였다. 그는 태자가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궁전을 찾아왔다. 정반왕은 아시타 선인을 정중하게 맞이하였다. 100살이 넘은 아시타 선인은 백발의 흰 수염이 난 거룩한 신선의 모습이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의 눈은 밝은 영혼과 지혜가 깃들어 빛나고 있었다. 왕은 선인에게 왕자를 보이며 앞날의 예언을 부탁하였다. 어린 왕자의 얼굴을 한동안 자세히 쳐다본 아시타 선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반왕은 평화롭고 기쁨에 차있던 얼굴이 사라지고 긴장하며 불안한 마음이 되었다. 선인이시여, 왕자에게 무슨 불길한 징조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얻은 왕자인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자님은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상호를 갖추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훗날 성장하여 전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선왕이 되거나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곧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된 왕자님의 거룩한 모습과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대왕이시여, 슬퍼하는 저의 눈물은 바로 저의 복없음과 늙음 때문입니다. 정반왕은 기쁨은 더욱 커졌다. 우리 왕자가 세상을 구원할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자랑스러웠다. 아시타 선인의 말은 계속되었다. 예로부터 왕자님과 같은 상호를 가진 영웅이 나타나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갈등을 없애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카필라국 왕자님으로 여기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의 탄생은 오랜 과거 생에서부터 지어온 많은 선행과 헌신적인 온갖 노력으로功德을 쌓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정반왕은 아시타 선인에게 물었다. 지난 전생에 수없이 많은 성근功德을 쌓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왕자님은 수많은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목표를 향해 굳건한 원력을 세우고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한없는 자비심으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최고의 진리를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셨지요. 정반왕은 시타르타 왕자가 전생에 중생들을 위해 실천했다는 전생 이야기 번생담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아시타 선인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시타르타 왕자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전생의 일, 즉 보살행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랜 옛날 마하라단나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에게는 3명의 태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마하부나령이고 둘째는 마하제바, 셋째는
마하살타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막내 마하살타는 마음씨가 착하고 자비심도 매우 커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와 부인 그리고 태자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소풍을 나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세 아들은 숲속에서 뛰놀다가 새끼 두 마리에게 젖을 먹이는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굶주리고 지친 모습이었으며 새끼에게 젖을 먹이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오히려 그 새끼들을 잡아 먹으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내는 두 형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미 호랑이는 너무 지치고 말라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새끼마저 잡아 먹을 것만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구나. 형들도 그렇게 말한 후 어서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계속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호랑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새끼를 안 잡아 먹을까요? 글쎄, 금방 죽은 고기나 더운 피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이다. 동생은 계속 묻기를 그럼 누군가 그런 것을 구하여 호랑이 목숨을 구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걱정스런 막내의 물음에 형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혼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태어나고 죽고 하였으나 나 자신만을 위하여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살아왔다. 정말 남을 위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몸을 바쳐본 적이 있을까? 이제 참으로 복을 지을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 이 몸을 버린들 무엇이 아까우리. 막내는 이렇게 결심한 후 잠깐 볼 일이 있다면서 형들을 먼저 보내놓고 오던 길을 달려가서 호랑이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 반응도 없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날카로운 나무 꼬쟁이로 자신의 몸을 찔러 피를 내고 호랑이 입에 가까이 대 주었습니다. 피 비린내를 맡은 굶주린 어미 호랑이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태자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은 아무리 기다려도 막내가 오지 않자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까 본 그 호랑이에게 간 것은 아닐까? 형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 찾아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호랑이를 보았던 언덕에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마살타가 피를 흘리며 호랑이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두 형은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왕과 함께 쉬고 있던 왕후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숲에서 놀란 세 마리의 비둘기 중에서 가장 어린 놈이 매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고는 화들짝 놀라 깨었습니다. 왕후는 한편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 꿈 이야기를 왕에게 하였습니다. 옛말에 비둘기는 자손이라 했습니다. 혹 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왕은 곧 사람들을 시켜 태자를 찾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 두 태자가 나타났으나 그들은 가슴이 막히고 목이 메어 말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마살타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왕과 왕후도 이 말을 듣고
기절하고 말았죠. 얼마 후 그들이 깨어나 호랑이가 있던 곳에 갔을 때는 핏자국과 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꿈과 같은 사실을 보고 또다시 통곡을 하고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곤 하였습니다. 마살타는 목숨을 마치자 도설천이라는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여 복을 지었기에 이 도설천국에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하늘 눈으로 세상을 살피다가 과거 자기 시체를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부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살타는 부모님을 위하여 도설촌에서 내려와 부모님을 위로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바로 마살타입니다. 저는 몸을 바쳐 굶주린 호랑이를 살렸기 때문에 훌륭한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오며 또 남을 해치면 나쁜 세계로 가고 착한 일을 쌓으면 하늘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저는 좋은 길을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나중에 하늘 세계에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 태자의 목소리는 들려왔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목소리라도 들으니 너무 기뻐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의 그 착한 마음씨는 여러 생명을 구해 주었구나. 그러나 부모를 버리고 죽을 수 있느냐? 너를 생각하는 이 마음의 고통은 견디기 어렵구나.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원망하였으나 이상하게도 태자의 말을 듣고 난 뒤로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7가지 보배로 함을 만들어 그 안에 태자의 뼈를 담아 묻은 다음 그 위에 탑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지금의 정반 왕이시며 왕후는 마야 왕비이시고 마살타 태자는 바로 지금 이 시다르타 태자님이신 것입니다. 아시타 선인은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또 아주 먼 옛날 큰 나라를 다스리는 12왕이 있었는데 그는 자비심이 깊어 모든 백성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 무렵 가장 높은 하늘의 왕 제석 하느님은 그 기나긴 수명이 다하여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것을 몹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충신 비수갈마가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나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부처님도 계시지 않고 큰 보살도 없으니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몰라 내 마음은 슬프기 그지없구나. 그러자 비수갈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12왕이 있는데 그는 착한 마음이 뛰어나서 장차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니 그에게 의지하면 모든 어려움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석 하나님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착한 보살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보아야겠다. 너는 비둘기로 변신해라. 나는 매로 변하여 너를 쫓을 테니 너는 쫓기는 척 하다가 왕에게 날아가 보호를 청해 보아라.
재석 하느님의 말에 비수갈만은 당황했습니다. 훌륭한 보살에게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배하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어려운 일로 그분을 어지럽히면 안 될 것입니다. 재석 하나님은 실을 읊어 자신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나 역시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금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나니. 즉시 비수갈만은 비둘기로 재석 하느님은 매로 변했습니다. 비둘기는 매에게 쫓기는 척 하다가 다급하게 왕의 품속으로 숨었습니다. 매는 곧 뒤쫓아와서 왕에게 대들었습니다. 비둘기는 내 먹이이니 빨리 돌려주시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소. 왕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도와주고 구원하고자 맹세했다. 비둘기는 나에게 의지했으니 내게는 돌려줄 수 없다. 대왕은 지금 모든 생명을 도와준다고 말했소. 이 먹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어찌 되는 것이오? 나 같은 것은 대왕이 말하는 모든 생명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오. 매의 말을 듣고 왕은 그 말도 옳다는 생각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되겠는가? 예, 좋습니다. 다만 갓 죽인 싱싱한 고기라야 됩니다. 왕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다른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목숨 있는 것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끼는데 차라리 내 몸을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즉시 칼로 자신의 다리살을 베어 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매가 말했습니다. 왕은 과연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내 비록 작은 새이지만 이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소. 만약 그 살로 비둘기와 바꾸려면 저울에 달아 무게를 같게 해야 할 것이요. 왕은 즉시 신하를 시켜 저울을 가져오게 해서 비둘기를 한쪽에 놓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살을 다 베어 얹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시 두 팔과 양 옆구리에 살을 베어 얹어도 비둘기보다 역시 모자랐습니다. 마침내 왕이 저울판에 온몸을 올려놓기 위해 일어서려는 순간 기운이 붙여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자신의 허약한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마음의 부림을 받아 여러 세계를 돌고 돌면서 온갖 고통을 받아왔지만 아직 큰 복을 짓지는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맹세를 실천할 때이다. 약하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으며 일어나서 겨우 저울판에 올랐습니다. 왕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기뻤습니다. 그 순간 매는 본래의 모습인 재석 하느님으로 돌아와 왕의 몸을 전과 같이 해놓고 말했습니다. 장하고 훌륭하십니다. 지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려운 실천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는 다만 부처님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재석 하느님은 12왕에게 거듭 예배하고 부처님이 되신 후 꼭
자신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때의 12왕은 바로 지금의 이 태자이십니다. 아시타 선인은 그 외에도 많은 전생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설화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이나 왕자, 수행자, 상인 등 여러 신분의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숭이, 앵무새, 비둘기, 코끼리와 같은 동물의 모습으로도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미담과 선행의 주인공이 되어 온갖 선업을 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짤막한 법구를 듣기 위하여 나찰에게 몸을 보시하시기도 하고 가리왕에게 몸을 갈기갈기 찢기우는 곤욕을 치르시면서도 조금도 분한 마음을 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사슴의 왕이 되어 다른 사슴들을 살리기 위해 주저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도 하셨고 아사지경에 있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를 위해 스스로 몸에 피를 내어 호랑이에게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거듭된 생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종래에는 부처를 이룰 인연을 지으신 것입니다. 약 540여 편의 이야기로 전해오는 이 같은 부처님의 전생 설화는 현재 자타카 혹은 본생담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경전으로 불자들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밖에 없는 불교의 교리들이 이야기 형식을 취함으로써 쉽고 재미날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나 권선진학의 가르침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타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한 생 한 생 노력하여 선행을 쌓아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신앙심을 일반 신도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자타카, 즉 본생담은 나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던 소승불교에서 선행을 통한 중생구제를 실천하려는 대승불교가 흥기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